함께 보신 말씀은 시편 23편 3절입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은 시편 23편 3절을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중에 이제 전반부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 2절을 통하여서 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나옅이라고 하는 사무엘과 다윗이 함께 머물렀던 그 장소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고 경쟁을 통해서 우위를 점해야 하는 애굽으로서의 그 세상. 그래서 제가 애굽과 그게 반대되는 광야, 가나안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상반된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율법의 저주 아래 그들을 모두 악한 영, 악한 말, 오해되어지고 곡해되어진 말을 가진 자들, 그들은 이제 귀신이라고도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제 세상 왕이라는 말이죠. 그 말을 진리의 말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 푸른 풀밭. 사무엘과 다윗이 머문 그 장소가 나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거기서만 나와요. 그 장소가. 광야의 그 생수, 이것 또한 말씀이었죠. 그물을 가진 신랑이 찾아와서 자신의 신부로 끌어 연합되는 삶 전부가 말씀에 의해 인도되어진, 사실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는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내용이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이제 드려지는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제 1절과 2절의 내용에 따라서 이해를 한다면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것은 목자인 그분에 의해서 푸른 풀밭에 눕게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되는, 또한 쉴만한 물가, 그 신랑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되어지는, 그로 해갈되어지는 그 상태가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것이겠죠. 여기서 이제 영혼이라고 사용된 번역된 단어가 네펫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편 11편에서 영혼 육에 관한 그 푸뉴마 네페시에 대해서 루아흐 네페시, 이제 헬라어로는 푸뉴마, 사르스, 육,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편 11편을 다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을 또 다 하기에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하지 않고 오늘은 소생이라는 단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혼이라고만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번역을 하면서 영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혼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이제 성경이 했는데, 사실은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다 혼, 영혼이라고 따로따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자들이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이렇게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소생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회개하다, 회복하다, 구원하다, 돌이키다, 스스로 돌이키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함께 찾아본 구절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그 구절, 이 단어가 쓰여진 구절로 가서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말라기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6절에 아버지의 마음에 관한 내용도 우리가 다 지난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뤘던 본문이거든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이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돌이키다, 이 단어가 바로 슈브,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소생하게 하다,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생케 되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로 향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지게 되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엘리야가 누구예요, 여러분? 말라기 4장 6절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신약이 열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엘리야, 세례 요한, 그렇죠? 또 누가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의미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이 선지자 엘리야란 말이죠. 이 엘리야에 의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이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되는 이것이 바로 소생입니다. 살아나다, 이런 뜻이잖아요. 회복게 되다. 그런데 이 소생,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라는 뜻은 어떤 전제가 있냐면, 원어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이 단어가 구약에 많이 사용되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회복시키고 돌이키게 되는 게 어떤 전제가 있냐면 부수고 다시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본래 의미가 사전을 찾아보면 리스토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건축하다, 이런 의미인데 성경 여러 장면에서 이제 성전 측량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죠. 왜 측량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지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담고 있어야 하고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나 이사야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 장면들이 성전이 주어지고 성전의 어떤 측량, 성막, 이런 주어지는 그 말씀들이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하거나 빼면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 제하여 버려지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완벽하게 지어져야 할 그 성전, 그건 곧 나라는 성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진리의 말씀, 그렇게 지어지지 않고 생명을 담지 못한 그런 나는 어떻게 되어져야 해요? 파괴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어져야 하는 거예요. 부셔지고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고 성전도 지으려고 했음에도 그 성전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거예요. 그건 부서져야 할 성전이니까.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이 부서지잖아요. 자기가 부정당하고 부인당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당신의 말씀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다시 지어진 다윗,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린 아이, 한 아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돌이켜지고,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야,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뭘 해서가 아니고 그 한 아이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이 사랑받는, 사랑을 입은 자가 된 게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로 탄생된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돌이켜지게 되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지게 된, 그게 완료되고 완성된 성전, 이제 평강 이란 말이죠. 평강이 뭐예요? 등을 맞대고 있는 원수인 자들이 돌아서서 꼭 부둥켜 안고 있는 그 상태잖아요. 그게 솔로몬이며,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니까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지어진 성전이니까. 예수님 또한 옛 성전이 허물어져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하시잖아요. 옛 성전은 허물어져야 돼. 너희가 곡해되어지고 오해되어진 그 율법의 성전, 너희가 나를, 예수인 나까지도, 육을 입고 나까지도 말씀이었잖아. 근데 그들이 이적과 기적 거기에 표피에 묶여버렸다니까요. 자신들을 위한 것으로. 그러면 그 성전은 무너져야 돼요. 예수도, 육을 입고 온 예수까지도. 그리고 세 번째 성전,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 성전으로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새겨버리심으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충만케 되는, 생명이 가득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향하게 된 그 상태,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될 수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성전이고,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성전, 율법과 제사를 드렸던 첫 번째 성전, 그리고 예수를 그저 표피적으로 보게 되어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섬김의 대상인 예수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짐으로, 그로 곡해되어지고 오해되어진 말씀이 진리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그 율법과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담고 있는 그 성전을 제대로 알아보게 되어 우리의 삶의 표피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뜻과 계획, 그 언약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 언약을 전제로 한 우리의 마음, 가치관, 세계관, 또한 행동 양식이 완전히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되며, 왜요? 우리가 이끌려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이제 표피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담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어, 갖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이끌려가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 마음이 돌려지는 것, 이것을 슈브, 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네페시에 생기가 불어 넣으니 하이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고,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소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 말씀이, 생기가 부어지면 그게 소생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자라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그냥 아다마, 아파르, 그저 흙이요 티끌이요 먼지일 뿐인데 그저 우리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니 당신의 양으로, 당신의 신부로 확 이끌고 연합하시더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시고 다시 세우다예요. 그 살아남은 반드시 부셔짐을 전제합니다. 부셔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없음이고 티끌이고 먼지였구나. 나는 하나님의 생기, 그 생명,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존재도 아니고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맞구나 하고 자신의 본질을 보게 되는 것, 그게 죽음이고 내가 파괴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있어야 그런 나에게 당신의 죽음을 전제로 부어주신 그 사랑을, 생명을, 아니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를 진짜 사랑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그 당신의 생명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를 사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안 그러면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뭐 해준 게 있습니까? 하고 그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어떠한 생명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길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됨과 그 존재됨을 증명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인데 왜 누구를 의지하고 의존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을 차압해버리는 이 역사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보게 하는 이 역사, 우리의 인생과 삶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거 알고 오라고. 너희가 누구이며 어떻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고 아버지가 되었고 너희가 내 자녀가 됐는지를 반드시 알게 하시는 이 역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거 알면, 그거 알고 가는 게 그것이 바로 소생이란 말이에요. 우리와 전쟁을 불사하시더라도 우리를 살려야 하거든요. 영생, 그 생명을 주셔야 하거든요. 아들은 우리가 아버지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 속에서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그 절규와 비참함에 이 육이 죽는 그 고통과 고난, 그 아픔의 상황을 통해서라도 영원한 그 생명으로 살려내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허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니까요. 너희는 반드시 너희가 티끌이요 먼지인 그 너희의 본질을 봐야 해. 그 죽음과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해. 그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고백하는 고백되어짐이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시편 22편을 오랜 시간 함께 그 말씀을 나눴죠. 그렇게 우리는 허물어지고 파괴되어져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 나는 없음이 맞구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구나. 그게 소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전부 나만을 위해서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면서 우리의 모든 영혼, 혼과 영까지도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에요. 그 죄인은 반드시 허물어지고 파괴되어져야 할,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경험하는 자들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그 십자가가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품 안에서 죽고 살아난 그 자들, 그래서 성전 문, 그 양의 문에 들어오는, 예수라는 문에 들어오는 양은 모조리 다 죽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였잖아요. 영과 진리, 그 말씀을 알게 되어지는, 깨닫게 되는. 그리고 예수와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 신랑과 함께 신랑만을 바라보며 신랑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그 혼인잔치, 그곳이 영원히 우리가 머물 그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로 사는 그 힘듦과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보셔야겠습니까? 그게 바로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과 내 영혼이 소생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이게 그냥 좋은 말이니까, 좋은 상황과 환경이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기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푸른 풀밭을 누이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평안하게 할 거야. 평안하게 할 거야. 잘 되게 할 거야. 저도 정말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한 5년을 들었어요. 그렇게 설교를. 그런데 진짜 영원한 생명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며 무슨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들의 상처를 그냥 어루만져 주면서 그렇게 평안할 거야,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건 그들을 진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진짜 영혼들을 죽이는 사실에 대해 전혀 개의치를 않더라고요. 암덩어리가 있으면 칼로 째서 수술을 해야 하고, 죽어가고 있으면, 숨이 멎어 있으면, 심장이 멎어 있으면, 갈비뼈가 부셔져도 CPR,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 육은 파괴되어지고 더한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수술대의 칼과 같아야 됩니다. 심폐소생술에 있어서 갈비뼈가 부서지는 그 아픔이, 고통이 고난으로 감지되어지는 그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집니까? 진짜 죽은 여러분의 자신을 보게 하시던가요? 비추던가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고발하며 드러내며, 그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로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만으로 마음이 돌려지시던가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활을 거셔야 돼요. 그냥 대충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렇게 지내시면 안 돼요. 말씀의 원리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심플하며 핵심은 명확합니다. 단지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을 하신 것 뿐이죠. 그것을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셔야 합니다. 하루에 말씀 읽는 시간 5분, 10분이면 다 끝나지 마시고, 낮잠 자는 시간은 몇 시간이고, 취미 생활과 건강을 챙기는 시간은 너무나도 많은데, 주어진 시간에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더욱더 풍성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주장되어지는 그 시간이 점점 내 삶으로 채워져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이 전부 말씀으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육도 소생되어지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